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2024년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5분 이상씩 주일 축복, 추수감사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박순애 전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부흥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박순애 전사님 15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일 많이 부흥회로 이렇게 한국교 부흥회로 섬기는 아주 귀한 강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어렵게 모셨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참석하셔서 큰 은혜 시간 기도에 또 능력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 온천교회를 좀 소개하는 책자를 이렇게 팜플렛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요즘 요 옆에 온천 사구역도 그렇고 이제 입주도 시작되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좀 전도하셔서 온천교회 이렇게 소개도 좀 하시고 우리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전도 사역을 위해서 봄 가을로 부흥회를 2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부지런히 전도해서 우리 온천교회도 소개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아직 완전히 다 이렇게 충분히 숫자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분들 좀 받아가셔서 우리 온천교회도 소개하시고 우리 또 주님의 사역들 잘 소개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교회 또 잘 이렇게 협조하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강연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남미의 브라질에서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게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공기를 타고 막 이렇게 전파돼 가지고 미국에까지 오면 제가 살았던 텍사스 이런 쪽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것에서는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기상학적 어떤 과학 내용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이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꼭 그런 데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아주 평범하지만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 큰 결과를 가지고 오고 굉장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바로 그것을 또한 나비 효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 평범한 공동체를 비범하게 만드시는 아주 평범한 한 가지 수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비범하게 만드시고 나비 효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나비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성경 곳곳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공동체를 비범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나비 효과가 좀 더 우리가 극대화되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 하나님 성품 중심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자가 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신약에는 영원한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또한 제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딱 두 가지를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를 들고 회개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실 때도 꼭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전체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예배의 원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놀랍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감사가 어떻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00편에 4절 감사함으로라는 이 4절이 3절과 5절에 뭐로 싹 둘러싸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우리의 감사는 신본주의적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인본주의자들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와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감사가 다른 것은 우리의 감사가 어떤 여러 가지 인간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묵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6가지가 나오지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 주셨기에 우리는 항상 그분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처럼 썩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바로 그런 감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고 썩어 없어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기에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우리 온천교 성도들 아프고 지금 병실에서 투병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 제목.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게 왜 감사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래서 그분이 창조의 질서대로 저를 남자로 여러분들 여자로 각각 역할에 맞게끔 주셨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점입니다. 지금 이것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이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벽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감사하고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는 잘 되면 감사하지요, 안 되면 뭐 감사할 게 어디 있나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라면 이게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니 얼마나 감사하노? 하나님께 감사하노?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감사가 없다는 건 믿음이 지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감사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기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감사란 영어 단어가 thank란 단어가 생각하다, think란 단어에서 왔다. 뭘 생각하라는 것일까? 감사 제목 막 찾아내고 이런 걸 생각을 하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죄 많고 흠 많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서 오신 이민자들이 많아가지고 신앙의 뿌리가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신부장로님 중에 제일 이 수석 장로님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우리 고신 출신이신데 3.1교회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일찍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는데 의사가 되셔가지고 미국에 오신 김규하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참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셨어요. 돈도 이렇게 버셨지만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네, 지금도 기억나. 한 번도 빼지 않고 꼭 두 가지를 이야기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드려도 늘 항상 허전한 마음인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런 대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꼭 우리 다음 세대 꼭 지금 이거 두 개를 꼭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권사님도 약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 약사면 뭐 한국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어려울 때 이민교회가 신앙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어려우면 일절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거액을 헌금하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다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학교 선배시였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깍듯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딸도 미국에는 특별히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서전, 심장 수술하는 의사는 완전히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으로 이렇게 굉장히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이 딸을 의사가 되게 하고는 소원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휴가 때 내가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딸이 지금 파푸아뉴기니아에 그냥 아예 선교사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고도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그 깊은 감사가 있을 때 아이고 목사님 10의 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0의 1조는 뭐 세금 전에 해야 됩니까? 세금 뭐 후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무슨 책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전혀 신앙하고 관계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또한 질문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적어놓은 게 77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자들과 신본주의자들의 감사의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감사하고 내가 과연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들마저도 부르셔서 네가 주님의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성품 중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나고 넘쳐나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되지 않을까?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셔서 복된 감사, 충만한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감사의 나비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님 성품 중심의 감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시편 100편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의 감사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이여 열방이여 너희 온천교만이 아니라 네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이란 소리 높여 부르는, 여기서 한자어로 개가를 부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함께 드리는 노랫소리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주일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교회를 넘어서서 열방으로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바로 그 능력.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선교의 중요한 근거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선교의 근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감사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또한 나아가는 예배, 바로 그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안 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불신앙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참 신앙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감사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온천교회 교인이 되고 한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같이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열방을 넘어갈 때 선교가 되고 바로 그 선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나비 효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목포 사랑의 교회 가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 제가 배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목포가 저 서쪽 끝에 있는데 25만 밖에 없는데도 목포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목포는 항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한잔 마시고 잘 부르시던 노래인데 가보니까 정말 신앙들이 좋아요. 그 목포 사랑의 교회가 서울에 그 사랑의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 백동주 목사님이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35년 동안 개척하셔가지고 이룬 교회인데
등록인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그날도 이제 행복축제 한다고 해서 제가 올해에서 갔는데, 저녁에 7시 반인 예배를 드린대요. 교인들이 꽉 앉아있다. 교회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 앉아 계신데, 앞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하냐니까, 매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가면서 주일 성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들도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하면 당에 불려갑니다. 교육자들이. 왜 아이들 집에 안 보내고 교회 있게 하느냐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근데 다 남아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 저녁에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거기서 또 남아가지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다 또 밥을 또 다 해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앞에서 은혜를 받는지, 이 아이들이 막 훈련을 받았는지 아멘 아멘 하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하자는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이제 소개를 하기를, 요즘에 아이들 보고는 진짜를 찐 이러거든요. 찐 친구, 찐 교회 이러는데, 온천교회가 찐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평소 때는 다 이렇게 다 전도한다고 교회들이 하는데, 그 코로나 때 교회가 3개월, 4개월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데도 막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 쓰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어느 교회 교인이십니까? 우리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안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코로나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틀어주는데, 그때부터 야, 이 온천교회가 전국에서 진짜로 전도하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온천교회 오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라 가지고 막 집회 날짜가 쫙 잡혀 계시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거든요, 내후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시는데, 웬만한 교회는 막 이렇게 시간도 잘 안 나는데, 저한테 목사님, 온천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감사하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기도하니까 평범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비범함으로 바꿔 가시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가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목포 사랑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조금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쭉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한 3명이 내한테 오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던 게 말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아주 독특한 그 호남 사투리 있잖아요.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에요. 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요즘에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설교 마치면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예 설교 시간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 말 많이 하면 목사들이 교만해진다고,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랑곳 하지 않는데, 사실은 다 마치고 그냥 쑥 나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 4층에 저하고 눈 한번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않잖아요, 그죠? 아멘 해보세요. 예. 그건 좋은데, 중학생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은혜 받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설교 말미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는데 내를 불러서는 항상 그냥 예 아니로만 대답해야 된다. 내가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막 이렇게 하는데, 나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 하라니까 꼭 참고 있었는데, 나중에 목사 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단게요. 예. 근데 영적으로 아이들이 살아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도 참 믿음과 참 신앙이 뭔가를 그들이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감사하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할 때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가장 평범한 교회를 가장 비범한 교회로 하나님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한 학력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PhD 받은 박사들이 많아서 교회가 비범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하라고 할 때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나비 효과를 누리는 하늘의 역사다. 아마 이제 직접 오셔서 3월 달에 한번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뭔가를 나누실 겁니다. 온천교회 복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이 감사의 나비 효과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성품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역경 중에도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전국에 쏟아 보니까 다 걸어오고 이랬거든요. 차를 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힘든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이제 다 왔나 이럴 수 있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평토장, 이렇게 밋밋하게 만든, 우리는 무덤이 이렇게 그 토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토장이 되는데 거기에 시체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 밟으면, 힘들다고 아무나 툴쓱 앉으면, 그걸 밟으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율법을 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데 막 이렇게 어렵게 예배드리러 가는데 딱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위험함이 있지만, 나 예배 안 들어갈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새롭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그건 인본주의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감사, 그것은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실제로 그 역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때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훈련된 감사가 하박국의 감사였고, 욥의 감사였고, 아브라함의 감사였고, 사도 바울의 감사였고, 우리 손양원, 주기철, 한상동,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감사의 라인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믿음의 감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특별히 역경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 고통, 이 아픔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는 내 인생 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감사, 이 감사가 나비 효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오늘 먼저 감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보니까 손자 때문에, 아주 이 손녀 때문에 기뻐하시고 너무 예쁘다고, 물론 아이들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손자 손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송도 제일교회 주준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한테 막 한 번은 조금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손자 놓고는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을 하시는지, 너무 막 죽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내 핸드폰 전부 다 막 그냥 안에 사진 다 없애고 우리 손자 거로 다 바꿨다 막 이러는 거예요. 원래 한 만 장 정도가 막 총회장을 하시니까 막 사진 쫙 만들 싹 다 없애고 자기 손자 거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니도 대봐라 막 이러는데 내가 뭐 대봐야 근데 이제 곧 그래 됩니다 이제 그래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나는 임신 안 할 줄 알았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참 아기를 놓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그 주진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손자 손녀가 좋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애매기는 아들 먼저 안 놓고 손자를 먼저 놓는 건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면서 손자를 빨리 낳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 고통 중에 감사하면서 이삭을 바쳤는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멘 하더니 나중에 이제 밥을 먹는데 그 교인이 아마 이제 어르신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손자를 바치라 했으면 안 바쳤을 겁니다. 아마 아들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바쳤을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같으면 손자 바치라면 죽어도 못 바칩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아파도 그래도 또 손자 손녀 낳겠다고 하니까 그저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또 정말 손자 손녀 때문에 또 우리 고민하시고 아파하신 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다르게 여러분 남들은 다 2024년 많이 벌었다고 하고 잘 됐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2024년에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범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그 자체는 너무나도 평범한데 하나님께서 받고 주신 감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요 슬픔 가운데도 내가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복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파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사단 선생님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저 사람을 파멸시킬 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들어보니까 사탄 선생님이 무슨 씨를 많이 갖고 있다는데 그 씨를 팍 뿌리면 열매가 자라나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데 좀 그 씨를 파십시오. 사단이 자기 씨가 어떻게 가득 잠긴 창고로 데려갑니다. 여러 가지 씨가 있습니다. 막 그냥 악독, 막 비난, 비방 막 이런데 요 씨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하면서 딱 꺼냈는데 그 씨 이름이 낙심이라는 씨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낙심이라는 씨는 함부로 뿌리면 안 되고 딱 거기에 이제 언제 뿌리면 제일 효과가 있냐면 고난이 살짝 올 때 확 뿌리면 이게 막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완전히 스스로 파멸되고 스스로 막 그냥 막 나가 떨어지니까 잘 보고 하라고. 아이고 이게 좋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고 이제 샀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갈 때 이게 사용법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사람들 파멸시키기 좋은데 딱 작동을 안 할 때 열매가 안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걸 뿌려도 작동이 안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밀가부르듯 우리를 공격하고 그 삶에 어떤 쓰나미 같은 눈물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 어떤 악한 마귀 권세, 어떤 삶의 환경과 공격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나비 효과는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놀랍게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백동주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여수 애양원을 가셨습니다. 몇몇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다 알고 계시는 한국의 최고의 정말 한국교회가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사실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귀한 목사님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많이 듣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사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저게 여수 애양원에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 둘이 동인이 동신이가 순교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드린 감사헌금 봉투에 저 한자가 뭐냐 하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나 순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금이라고 되는데 1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그때 당시에 목사 사례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150개월을 합쳐서 사례를 들어갑니다. 이거 목사님이 무슨 돈이 그래 많았습니까? 먼저 누님이 이렇게 노동자로 이렇게 끌려가셔가지고 하와이에 이렇게 하와이 땅 농장 있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이 누님이 아이가 없었는데 내가 고생은 하지만 이 아이들 미국에 보냈으면 좋겠다. 내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애 공부시켜줄게 해가지고 아이 유학비로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한테 보낸 돈인데 아이들이 유학을 못 가고 천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 갔는데 손양호 목사님 그 유학 비용을 그대로 감사헌금으로 바친 그 봉투가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셨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무슨 대단한 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순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나 우리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 평범한 감사를 하나님 역경과 고난 중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감사를 가장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있기에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딴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우리가 여전히 이 손양원, 주기철, 한상동 바로 그런 목사님의 그 신앙에 우리 그 후예들이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헌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감사를 먼저 가르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국영수를 잘한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잘하고 무슨 운동 잘한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어린아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 저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서 국영수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가르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인간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된 거예요. 인간이 돼야지. 그럼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 은혜 알고 선생님 은혜 알고 인생의 은혜를 아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바른 교육이지. 국영수 잘한다고 여러분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날 이런 복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품 중심의 감사라야지 인본주의적인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감사로 우리 온천교회가, 우리 가정이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도무지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감사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에 충만한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반드시 자랍니다. 내 믿음이 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내 감사가 아니더라도 내 오빠, 내 동생, 내 남편, 내 아내 감사까지라도 내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온천교회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큰 믿음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감사의 나비 효과가 시작되기 위하여 작은 날개짓, 작은 감사에 또한 흔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